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부터 128편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27편 3절부터 128편 전체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대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을 형통하리로다.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려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부모인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거듭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에 화를 내신 적이 거의 없어요. 제자들이 배신할 때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경 바디메오가 막 소리칠 때 제 아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책망하는데도 그때도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선동할 때도 예수님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받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분노하면서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아이들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제자들을 보고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을 때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제자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비록 제 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 아들이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을 막을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분노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용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이런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같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심령을 가진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로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막지 말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녀로 키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을 즐거운 아이들로, 그들의 영혼이 더욱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훈련하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처럼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막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내 자식들을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을 제 아들처럼 막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내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가 학생이란 이유로 공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내 자식들이 주님께 나가는 것을 예배하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인 나로 인해서, 본이 되지 못한 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주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부모 세대인 어른들이 교회 생활에서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 앞에서 본이 되지 못하게 분쟁한다든지 교회에서 싸운다든지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다음 세대에게 보여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주님께 그래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교회의 어른들이, 자기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어떤 행동을 통해서 막는다면 오늘 주님은 제 아들처럼 분노할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했기 때문에 연자 매트를 차라리 그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주님 그렇게 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합니다. 주님께 나가는 기뻐하는 영혼들로 키워야 됩니다. 주님께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들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자녀를 키우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진 자녀로 키우면 안 됩니다. 부모인 내가 보기에 좋은 자녀들로 키우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키워서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청지기인 내 자식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인 부모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준에 맞게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가 가져야 할 자식에 대한 바른 태도 두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시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127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터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유업이고 선물입니다. 부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인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 땅에 출산할 때 여러분이 관여한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부모인 여러분이 자녀를 이 땅에 낳을 때 여러분이 도와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열거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머리털 숫자가 더 많으니까 많이 가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준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 자녀 얼굴에 점 하나 새겨서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눈에 쌍꺼풀을 만들어서 그 쌍꺼풀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어요? 코를 오똑하게, 저는 우리 어머 코를 주저앉게 만들어서 코를 선다고 계속 만지면 코가 선다고 해서 계속 만졌더니 이만큼 그래도 섰어요. 코가 오똑 서도록 여러분 도와준 적 있어요? 자식 태어날 때?
할 수 있냐고요. 키 180 되도록 그런 조건을 가진 아이로 여러분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부모인 여러분의 좋은 성격, 그 성격만 가진 아이로 태어나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았을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만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것을 상급으로 선물로 주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받은 거예요. 왜 부모인 여러분에게 자식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딴 게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부모인 내가 내 자식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부모인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기업으로, 유업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을 줄 때 좋은 거 주십니다. 복된 거 주세요. 아름다운 거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선물로 줘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것만 선물로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복된 분이기 때문에 복된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인 자녀는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복된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왜? 복되신 그분이 줬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왜? 그 아름다운 분이 여러분에게 줬기 때문에. 그분이 준 건요, 나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키우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내 자녀의 진정한 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 청지기인 여러분이 칭찬받습니다. 고맙다. 내가 너의 가정에 선물로 준 내 자녀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자녀를 나를 사랑하도록, 나를 예배하도록, 그의 주인이 나인 것을 알도록 가르쳐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선물로 받은 자녀들로 하나님도 모르게 하고 하나님도 경외하지도 않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만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여러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사랑해서 받은 축복의 선물인 여러분 자녀를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잘 양육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받을 면류관, 여러분이 받을 기쁨이 여러분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에 대한 바른 태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자녀들을 따라서 하시오. 어린 감람나무로 여겨야 합니다. 자, 시편 128편 3절입니다. 자,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부모의 자식을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냐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자식을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보라는 거예요? 감람나무처럼 존귀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아내를 비유하는데 감람나무는 가장 존귀한 나무예요. 존귀함을 표현할 때, 나무로 표현할 때 감람나무로 표현했어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지 않습니까?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입니다. 5월이 되면 아주 희고 작은 감람나무 꽃들이 아주 만발을 하게 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작지만 무슨 모양이면 달걀 모양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그것은요, 영양소가 너무 많아서 3대 영양소 갖고 있는 그런 열매로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수명이 보통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보통 수명이 100년이에요. 오래 사는 것은 1000년도 넘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게 확실한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나무 밑에서 했다고 한 게 소개하는 가이드가 소개를 해요. 그 정도로 오래 살아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데 또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러분 당시에 전쟁 나도 올리브 나무는 건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의 기름은, 올리브 열매를 뗀 기름은 성전 안에 등불을 킬 때만 사용했어요. 그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상 세울 때 기름 붓잖아요. 그 기름 붓는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래서 아주 귀한 나무이고요. 또 그 기름은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열매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아주 귀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네 자녀들을 뭐같이 여길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감람나무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존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어리지만 앞으로 자라면 감람나무처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그렇게 존귀 여기며 양육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성전의 기름을 통해서 성전을 밝히는 그런 존재로, 또 지상을 기름 붓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세울 때니까, 그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그렇게 세우라고, 양육하라고 너희 가정에 선물로 준 거니까 존귀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어떤 눈으로 여러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존귀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존귀 여기듯이 부모인 여러분도 존귀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열매 맺는데 자라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키워봤지만 알잖아요. 인내로 키우는 거잖아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양육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리고 혹 내 기준에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내가 보기에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실수도 많이 하고, 이게 감람나무 맞는가? 이거 돌감람나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전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격려하며 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을 실망스러운 모습이면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의 가정에 준 이 둘러앉은 감람나무처럼 세울 것을 기대하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어떤 실망스러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감람나무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감람나무가 될 수 있도록,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스타로치 있잖아요. 페스타로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는 것은 그의 부모에게 달려있다. 아니, 그분이 한 말은 내가 약간 변주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는 것은 그의 어머니에게 달려있다. 부모에게 달려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기도로 키워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게 덮여서 참 감람나무처럼 자라갈 수 있도록 눈물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로 키워야 돼요. 눈물로 키우는 자식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중세시대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흥기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때 중세로 접어들 무렵에 이탈리아의 밀라노 지역 한 교회당이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오늘날 예배 시간도 아닌데 한 어머니가, 부인이 교회당 뒤편에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 그치겠지 기대하고 1시간이 넘는데도 온종일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그 교회 감독이 그걸 보고 불렀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부인을 불러서 묻습니다. 아니 성도님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온종일 울면서 기도합니까? 그래서 이 감독에게 말합니다. 감독님, 내 아들이 지금 이단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이 감독이 부인이 위로하면서 말했는데 이 말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명언이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 자식이 죽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결국 기도한 대로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가 어거스틴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감람나무 같은 신학자 어거스틴. 예배당 뒤편에서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는 모니카. 그리고 그 유명한 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감독은 암브로시우스 감독.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 한탄만 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이 여인처럼 모니카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고 감람나무처럼 세울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정말 감람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모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의 식탁에서 자란 자식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28편 1절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시편 128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128편 5절 6절. 내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부모의 자식들을 다 감람나무처럼 존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서를 붙입니다. 어떤 자식을 감람나무처럼 존귀함 받는 나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을 다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스라에 있는 자식들을 하나님이 감람나무처럼 존귀 여김을 받는 존재로 성장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내 자식의 문제는요, 자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부모의 문제예요. 내 자식의 미래는 믿는 부모의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존귀한 인생으로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부모인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식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 세상적인 조건에 달려있다, 소유에 달려있다, 환경에 달려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배웠느냐에 달려있다, 거기에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분주한 속에
그 조건에 맞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주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식의 미래가 그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되느냐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부모인 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 전심을 다하는 우리 부모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는 부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 사회에서 부패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을 때 산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10명도 아니고 15명도 아니고 19명을 낳았어요. 그래 이분의 고백은 늘 저는 배부른 상태였고 항상 자식을 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유, 지금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철저한 청교도 신앙들은요 산하 제한 안 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만 나 잘 기르자. 그래서 다 낙태시키고 막 수술하는 거 얼마나 나라에서 권장했어. 그때 앞장섰던 여인들이 많아. 동료 부회장들 막 부녀회장들. 회개해야 돼. 얼마나 회개할 일이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앞장섰었어. 세상에. 여러분 우리나라 몇십 년 가면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한민족이 없어질 거라고 하잖아요. 지시들이 이렇게 가면 19명 청교도 신앙 가진 사람들이요 주님 주실 때까지 나왔어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정말 힘들었대. 키운데. 근데 19명 자녀들을 한 번도, 그런데 이분은 이 수자는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11명의 자녀 한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저녁마다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자녀를 모아놓고 잠자기 전에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신앙이 좋았던 시대가 청교도 시대거든요. 영국 청교도 시대. 그러니 얼마나 그때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도로 키고 양육해서 키우고 잠자리 들 때마다 두 가지를 외치게 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날마다 저녁마다 외치게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위대한 사람을 쓰실 것이다. 그걸 계속 이 스잔야가 저녁 때 부흥회를 하면서 주일학교보다 더 많이 자녀 나오면 주일학교는 부흥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이 19명을 통해서 영국을 바꿔요. 타락한 영국의 기독교를 완전히 바꿔요. 18번째 아들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19번째 아들 찰스 웨슬레 두 사람을 통해서 감리교를 만들고 영국의 부흥운동을, 세계의 부흥운동을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로 만들어요. 그때 당시 최고의 선교 국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그때 당시 파송한 나라로 만들어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의 모토가 뭐예요? 전 세계를 나의 격으로, 전 세계를 나의 격으로. 그리고 마지막 요한 웨슬레가 죽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어머니한테. 지금부터 부흥회 하세요. 저녁마다 자녀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만약에 힘들다고 18번째 19번째 안 났으면 어떡할 거야? 영국의 부흥이 어떻게 됐어요? 감리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산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로 여긴 거예요. 진짜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여기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다 알아.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사랑하는지 다 알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이 부모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이 자식들이 다 안 거예요. 이 자식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정말 감람나무로 만드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요절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대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는 여호와는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따라서 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말씀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 제사장 엘리 직분이란 이유 때문에 너 존귀 여기지 않을 거야. 너 이스라엘 백성이란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이란 이유 때문에 너 존귀 여기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경외하는 자를 나도 그들을 존귀 여길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왜 이런 자식을 주셨을까 불평하지 마세요. 왜 다른 자식들과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믿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 다해서 경외하고 그게 형식이 아니라 자식에 보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분임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축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존귀하게 키워주는 복을 우리 평생에 보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